오늘 3월 1일입니다. 3월의 첫날, 월삭의 날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에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굴까?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8장 1절을 시작해 주시면서 그때에 그랬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시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문맥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직전에 17장 말씀 속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마음을 침울하게 합니다. 우울감이 오게 하고 또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몸이 공고하게 하고 심령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게 만듭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냥 근심도 아니고 매우 근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딱할 만큼 절망감에 빠진 제자들의 얼굴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멸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죽이는 역사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시는 역사입니다. 병약하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치료시키고 회복시키셔서 강건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빛의 역사입니다. 요한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서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로고스요, 빛이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성전세를 누가 내느냐, 나라의 국세와 관세를 누가 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세금을 내는 것은 왕과 함께하고 있는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면 그 자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세금을 내죠. 자, 이런 왕과 왕의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시면서도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오 주님의 몸된 성전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예수님이셨지만 성전세를 내도록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면 반 세겔이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금을 내거나 또 그분께서 지배를 받거나 그러실 수 없죠. 오히려 그분께서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오죽이나 영광스럽고 복된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절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제자들을 향한 명령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의기소침하고 있었을 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질문을 하셨어요. 1절에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갖고 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이 대화가 오고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굴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물음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이를 세워놓으시고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말씀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으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갑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도 못 갑니다. 세상의 여타 방법을 총동원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간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면 그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순히 순한 마음을 갖고 따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요. 처음에는 유아부, 영아부, 유아부, 그리고 유치부, 그리고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머리가 커지고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이 순종하는 면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가르치기가 쉽고 어렸을 때 가르쳐야만이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 오래 갑니다. 오늘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그랬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제자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입 단계에는 아직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죠. 설사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오랜 신앙의 연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돌이키라. 그 약한 믿음을 가진 자리에서 돌이키라. 전환적인 아주 중요한 과정을 경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순수한 믿음을 갖고 모험심을 갖고 주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역을 많이 진행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가면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된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뭘 덧붙였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저보다도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찾고 있지만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큰 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영화로운 것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된 자이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큰 자가 되는 것 1번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4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며 소자라도 영접하고 실족시키지 않는 결단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인데, 자기를 낮추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상대를 더 배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고백해서, 그래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이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물론 여인이나 노인들도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보면 다른 이면에서는 좀 폄하시키는 듯한 인상이 짙었어요. 율법주의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여성 노인들은 서로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젊은 20대 중반에서 이제 50대 중반까지를 장정으로 봐가지고 수에 넣었죠. 그래서 베세다 들녘에 5천이나 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장정만 헤아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무시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소외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박대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홀로 사는 많은 여성들을 박대하지 않고 저들을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어린아이를 멸시치 않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 어린 영혼을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시대적인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다 무시하고 박대하는데 그러나 그 어린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요. 다음 세대 아닙니까? 미래의 꿈나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스칸달리조,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참 함정을 파놓고요, 킥킥거리면서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뒤로 넘어지고 좌로 넘어지고 깨지는 거 보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얼마나 이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놓고 구덩이를 파놓고 올무를 놓고 그렇게 해서 실족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하되 예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대를 괴롭힐 의도의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실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성 있는 죄를 범하는 자 용상을 받지 못하리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도록 미혹거리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은 자기도 못 가고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아선 자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6절 후미에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냥 빠져 죽지 않고 목에다가 맷돌 하나를 더 크니 묶어가지고 함께 빠졌다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능한 선수도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구조도 받을 수 없도록 시간차가요, 그냥 수초 안에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족시키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인데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실천적으로 삶을 살아나가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